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모레가 종려주일이라서 설교 주일날 설교는 창세기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늘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셔서 3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이제 공생의 사역 감당하는 육신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시라 말이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신 분이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도들도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거기다가 아주 초점을 맞추는데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고정된 그런 신앙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호메트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시다르타도 아니고 세상의 철학도 아니고 세상의 학문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그런 데다 오락가락하지 말고 예수님께만 초점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같이 하셨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창조하셨고 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루셨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복음의 성취를 또 보증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 분이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 거죠. 나중에 심판까지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신가, 예수님이 여기서 어떤 걸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것을 믿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신분, 정체성을 확신하고 신앙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된다고 에베소 4장에서 말씀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아니라 이 중신이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들 개인들 이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존심을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위축당할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창피하고 자존심 있고 무슨 따지고 판단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죽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으로 하려니까 이게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또 안 되면 창피한 것 같고 안 되면 또 실망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신앙이 그게 아니고 이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니까 예수님처럼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걸 말씀하시지 않고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걸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주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길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어렵게 하지 말아라 그래요. 어렵게 판단하고 계산하고 궁리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따르고 순종하면 되네. 순종만 하면 된다. 침노하면 된다 그런 말씀. 그러면 주께서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복음은 단순해요. 근데 이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에 대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던 이 습관이 있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돼야 또 그게 복인 줄 알고 내 뜻대로 하는 게 또 행복인 줄 알고 그러는데 그건 다 헛것이에요. 마음과 육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이게 사단에게 세상 신에게 붙잡힌 거고 이게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심판의 대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신앙이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게 형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믿음의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나귀는 쬐끄만 나귀 새끼니까 이건 뭐 잘못하면 쭈그러 들을 수도 있을 정도로 나귀 새끼라고 그랬으니까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 무슨 폼이 나겠어요.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으로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성을 하시는데 뭐 백말 타고 입성을 하신다면 폼이 나겠지만 나귀 타고 오는 게 무슨 입성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티코 타고서 입성을 한다고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당선돼서 티코 타고 청와대 들어가는 사람 한번 봤으면 좋겠네. 근데 보안 신원 경호상 이제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런 격이에요. 일국의 대통령도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왕이신데 나귀 타고 간다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궁리해서 이게 더 좋겠다 저게 더 좋겠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말씀해 놓으신 것,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대로 그냥 따라서 하셨다는 말씀이. 그런데 이게 우리는 수백 년 전, 수십 년 전 말씀한 거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그때하고 지금 혹은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골짜기 얘기 같은 그런 얘기를 뭘 하는가. 그런데 그거는 영적인 차원을 잘 몰라서는, 우리 신앙은 영적인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영과 혼과 몸인데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은 변함이 없어요. 진리예요. 수백 년 전의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똑같아요. 이 영적인 차원을 모르고 우리는 육신의 차원, 이성의 차원, 이게 이 세월이 바뀌어서 이게 진리도 바뀌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수백 년 전에 말씀된 게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영원한 현재로 사는 영생의 차원에서 그냥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구약의 어떤 조그만 성경 예언서 조그만데 오바댜 뭐 이런 데서 거기서 예언된 말씀을 붙잡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옛날 꼬리짝 뭐 조그만 성경도 읽지도 않는 성경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차원이에요. 영적인 차원이에요.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이면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게 정말 태초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구원의 사역이니까 예수님이 언제 올라가시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때를 따라서 다 준비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하는 걸 그냥 믿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 침노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귀 새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때니까. 그걸 믿고 그냥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 건너편에 가서 나귀 새끼 끌고 와라 그러는데 남의 걸 어떻게 끌고 와요? 도둑놈 취급받지, 강도 취급받지. 그 누가 뭐라 그러거든. 다른 성경에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 뭐라 그러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뭐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탁해서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그냥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쓰시겠다는데 청지가 종이 그냥 드리는 게 당연하지. 그랬더니 거기서 물어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즉시 허락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당연히 될 것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산에 가서 정상에서 제단 쌓고 붙잡아서 번제물 드리려고 칼 뽑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 가보니까 그 장소 그때 가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더라는 게. 제자들이 그거 남의 것 끌고 오다가 야단 맞으면 어떻게 해요? 주가 쓰시겠다. 가보니까 그렇게 그냥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가보면 아는 거예요. 순종해보면 아는 거예요. 침노해보면 안다 그런 말씀이.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를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초가 뭔가 하면 주님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 뭐냐?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살아계시고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거예요. 이 꽃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뿌리가 생명하고 잘려 있어요. 우리 육신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다, 오늘도 성가집에 갔다 왔습니다만, 죽으면 그냥 화장장에 가서 1시간 20분이면 그냥 다 가루로 나와요. 예외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고, 우리 어머니는 화장 안 했구나 참. 아버지도 화장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 예외 없어요. 이 흙으로 건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우리의 영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영적인 차원의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게 다 말씀은 이루어진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대로 될 걸 말씀해 놓으셨으면 그대로 될 걸 믿고, 그 시간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벳박이든 뭐 아니면 또 베들레헴이든 상관없어요. 그건 때가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면 하나님이 거기서 해 놓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걸 베드로에게 많이 가르쳐 줬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근데 이쪽으로 배를 타고 깊은 데로 가가지고서, 깊은 데가 아니 배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뒤측이에요, 앞측이에요. 그냥 내리면 되는 거예요. 내리면 하나님이 물고기 몰고 다니시다 그물 내리는데 거기다 잡히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역사, 은밀하고 크고 은밀한 역사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마 그 물고기 떼를 제 혼자 생각이에요. 몰고 다니, 천사가 물속에서 몰고 다니다가 베드로가 이쪽으로 올까? 이쪽으로 올까? 이쪽으로 몰아주든지 이쪽으로 몰아주든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데 박정모님한테 집에다 물어줄까? 남장모님 집에다 몰아줄까? 또 누구 있어요? 김대영 장모님 집에다, 김희정 권사님 집에다 몰아줄까? 몰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침노를 해야지.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뜻을 정하고 구별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니까 다니엘에게 다 몰아줬단 말이지. 그거 누구한테 몰아줄까? 예수한테? 또 누구 있어? 거기 저기 누구지? 응? 주혁이? 신혁이? 신혁이한테 몰아줄까? 아멘도 못하는 거 봐. 그렇게 될까봐 겁나지. 그러니까 못 몰아주는 거예요. 현우한테 몰아줄까? 왜 여기서 아멘을 해? 본인이 아멘을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영적인 역사를 알면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단 말이지. 주께서 그냥 가져와라 말이지. 가서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좀 빌려줘라. 그거 좀 나중에 갚아줄 테니까 쓰고 갖다 줄 테니까 구구절절 부탁하고 그럴 거. 주인이 쓰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창조주고 주인이 되시고, 주인이 맡겨준 사람에게 마땅히 찾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권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맡겼으면 예금주가 가서 찾는 것 당연한 권리 아니에요?
그 제발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살살 빌고 그래야 은행원이 줘요? 그거 아니다 말이지. 맡겨준 건데 맡겨놓은 건데 주인이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예수님처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비결인데, 예수님처럼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적극적으로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면,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합격하게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하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영 안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 안에 생명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거룩도 있고 좋은 건 다 가져오셨어요. 죄악의 나쁜 것들, 우리가 죄 짓고 못되고 그냥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응어리지고 용서도 안 하고 그런 게, 이거 죄악은 다 예수님께로 떠넘어가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건 쓸데없는 건 다 가져가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들, 신령한 복들, 좋은 것들만 갖고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써먹을 줄 알아야지.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왜? 주님의 것이니까. 난 죽었으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이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세상 원리밖에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고 내가 경험한 것밖에 모르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조금 100년도 못 산 우리 거 가지고 찰나를 산 우리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광대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 930억 광년을 가도 끝이 안 난다는데 우주가.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거, 그냥 티끌만도 못하는 거,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티끌만도 못할 텐데 거기 살면서 그걸 가지고 찢고 까부르고 싸우고 그러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냐 말이에요. 그냥 따르면 돼요. 이게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다스릴 통치권을 위임을 해줬는데, 그게 언젠가 하면 사람들이 죄짓기 전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죄져서 영이 죽었어요. 영이 충만해야 하나님처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받고 권세와 능력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이 주님의 능력, 이걸 일하실 수 있도록 제 표현을 하면 장을 열어드려야 된단 말이죠. 믿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달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그냥 영 안에 가둬놓지 말고 그걸 우리의 혼을 통해서 몸에 나타날 수 있도록,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려야 된다 말이지. 풀어드려야 된다 말이지. 그게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 이성으로 되지 않거든요. 생각으로 되지 않거든요. 우리 계산으로 되지 않거든요. 난 요만큼만 하고 오늘 길이길이 참아서 11시까지만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주님은 12시에 역사하시기로 생각하셨으면 어떡할 뻔해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맡기고 해야 돼요. 오늘 안 되면 내일이고 내일 안 되면 못 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하셨으면 된다고 하는 걸 믿고 내가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뿌리치고 가지 않고 이건 놔라. 김중배 반지가 그렇게 좋으냐,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붙잡고 씨름하면 이수인이 붙잡고 것처럼 붙잡고 씨름하면 뿌리치지 않는단 말이지. 야곱을 뿌리치지 않고 축복해 주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의 승리자가 돼야죠. 그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 이루신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온 마음을 통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건 그냥 보통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제 생각으로는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는 기도라는데, 이 조금 하다가 우리가 자꾸 의심, 불신, 안 되고 실망, 낭망, 별거에 다 걸리고 못 올라가잖아요. 이게 뚫고 올라가야 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올라가는 게 있어야 된다. 그게 부르짖는 기도고, 내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기도고, 그게 나를 온전히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역사,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 믿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도 이거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건 또 자기 육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영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영으로 시작했으면 영으로 나가야지. 계속 영적으로 충만할 때 다스리는 권세가 나타나요. 정복하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 사단에게 뺏겼었는데, 죄짓고 뺏겼었는데,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복음으로 싹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그 영 안에 가도 있지 말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안에 모든 능력, 권세, 거룩, 지혜, 종권 다 있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풀어드리라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말씀인데,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용서하는 것도 풀고 매는 것 똑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의 역사, 이것도 내가 풀라 말이죠. 뭘로 풀어요? 믿음의 선포로 푸는 거예요. 말씀 암송도 중요한데 선포하라 말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선포하면서 그러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그게 선포될 때 영이 이제 우리 혼을 통해서 혼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리고 흘러넘치면 주변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그게 이제 오순절에 성령 받고 되니까 베드로가 선포한 거니,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던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 게 믿어지는 건데, 성령 충만 받고 다스려졌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하면서 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고, 주님이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이제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오직 주님으로서만 되는구나, 오직 성령이라 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자기는 죽고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남의 나귀를 어떻게 가져와, 도둑놈 취급받지. 근데 가서 해보니까 그대로 되더라고요. 7,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면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했고, 나귀의 임자는 제자들의 음성을 듣고서 심부름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그대로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 받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되고 영원히 복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고 신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필요한 게 영의 기도인데,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오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선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주님 손에 붙잡히게 해달라고, 그걸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방언 기도, 그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입으로 방언 따다다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를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방언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불신앙의 영들, 의심되고 근심됐던 것들,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들 다 정리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도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신앙의 영도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과 궁핍의 영도 쫓겨나가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다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이삭을 얻고 깨닫고서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게 뭔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으면 만드시면 된다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부활의 주님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게 믿어지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는 게, 그게 부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다 이루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제 침노하는 마음으로다가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아주 그냥 끈질기게 기도하시고, 야곱처럼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이건 나라 그리고 가실 뿐 아니니까, 축복해주고 가실 분이니까 방언기도 많이 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셔서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고깃대를 막 몰고 다니다가 이 기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러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다, 미아중학교에다 몰아줘야 되겠다,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대추수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 몰아주시는 거예요. 영적 충만할 때 누구한테 이게 주님의 능력을 몰아줄까 이렇게 보다가 이복권사한테 밀어줘야 되겠다. 나는 나머지 사람에게도 몰아줘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걸 믿으시고, 비유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똑같은 이치예요. 믿으시고 그렇게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